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책은 신약 371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돌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생일 때 단기 선교 가기 위해 제가 이제 예산을 준비하고자 공장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옷 공장에서 일했는데요. 그 당시 어린 나이라서 나름 이제 그 일하는 것에 자신이 있었고요. 이제 몸이 아주 튼튼했었기 때문에 진짜 힘쓰고 하는 일에 뭐 누구보다 뒤지지 않게 열심히 잘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는데, 그 공장에 가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저의 그 자신감이 산산이 다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필리핀 노동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줄리스였던 걸 아직 기억합니다. 그 공장의 에이스였습니다. 혼자서 두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반의 몫을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커다란 원단을 그 당시 제가 참 진짜 힘을 그래도 좀 쓴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하나를 들고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그 친구가 양어깨 하나씩 쥐고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이거는 뭔가 도저히 제가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걸 느꼈었는데, 떠듬떠듬 한국말을 조금 배워서 일하는 친구였었어요. 그 친구가 그런데 좀 궁금했었어요. 진짜 몸을 사리지 않고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줄리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 그러니까 떠듬떠듬 어설픈 한국말로 뭐라 그러면, 저 돈 벌러 한국 왔어요. 그 말이에요. 뭐 물으면 그 친구의 말의 결론은 마지막에 전부 다 결론 맞아요. 나 돈 벌러 한국 왔어요. 나 돈 벌러 한국 왔어요.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필리핀에서 상당한 엘리트였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자신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정말 그 어두침침한 공장의 그 구석에서 몸을 정말 진짜 혹사시켜가면서 일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저 친구가 저렇게 돈을 벌어서 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걸까라는 궁금증으로 참 제가 가등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친구 이 에피소드가 저한테서 참 지금까지 뇌리에 남아있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어요. 공장에 다른 형이 한 분 있었는데, 왜 그 참 젊은 나이에 남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면 하는 얘기 많거든요. 여자친구 있느냐, 뭐 어떤 여자친구 만나고 싶느냐. 제가 그 형한테 거꾸로 물었습니다. 형은 이상형이 뭐예요? 그 형 정말 기다렸던 듯이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돈 많은 여자를 만날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여러분, 그때가 IMF 직후였거든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그 풋풋함이 살아있을 때였고, 그리고 뭔가 좀 이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분위기가 남아있었던 분위기였어요. 그 말이 돈 많은 여자를 만나고 싶어요 라는 말이 상당히 좀 어색하게 들리던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좀 당황했었거든요. 아니, 그래도 형 좀 예쁜 여자 만나고 싶구나. 뭐라고 대답하자면, 돈 많은 얼굴도 예뻐. 아니 형,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아니야, 돈 많으면 키도 크고 몸매도 좋을 거야. 무슨 소리예요? 돈이 많으면 다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대요.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오케이, 형 말이 맞다 좀 치자. 그래서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겉모습은 꾸밀 수 있어도,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안 좋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 형 뭐라 그랬냐면, 돈 많으면 마음도 착해. 무슨 소리냐고. 그거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제가 도저히 이가 돼서 모르니까 그 형 하는 말이, 돈이 많은 사람이 마음의 여유도 많아. 형, 아무리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그 형 그런 사람에 맞지 않잖아. 아니야,
그 사람이 자기 가진 돈으로 나를 이렇게 보살펴주면 자기도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자기도 다 겉모습이 괜찮아져. 결론이 그쪽으로 빠지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웃겼던 게 가만히 듣고 보는데 어느 정도 또 설득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제가 듣다가 이거 대체 뭔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여러분 노동의 가치 참 중요하고요. 제가 돈 버는 일의 가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의 가치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그 자체가 진짜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또한 열심히 일하면서 또한 수고하고 그에 맞는 결실을 얻으며 또 그것을 활용하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마땅한 것입니다. 다만 제가 이 얘기를 꺼냈던 것이 이 세상이 오늘날에는 지금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들리는데 그때만 해도 이런 얘기 잘 안 들렸거든요. 하지만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너무나도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이냐? 물질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질이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그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하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렸다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성도로서 항상 마음이 좀 경계해야 될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물질 만능주의라는 말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거와는 다른 더욱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욱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였을 때 그 없어지는 금보다 더욱더 귀한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금보다 더욱 귀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참으로 귀한 가치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여러 측면으로 이야기가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말씀에서 한번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알게 되는 렌즈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측면이 믿음의 중요한 요소가 신뢰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의지하는 것, 믿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내일 주일 설교에 또 하나 다룰 내용인데요. 다른 믿음에는 또한 기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라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지금 이런 믿음이 바로 성도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 있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 야고보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흩어져 있는 형제들, 옛날 초대교회라는 걸 감안하면 형제 자매들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초대교회에 지금 믿음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박해를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무엇이냐면 시험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고난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왜 흩어져 있느냐? 지금 시험을 받았거든요. 박해를 받았거든요. 어려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당시에는 이 어려움이 고난이 다름 아닌 육체적인 핍박이었습니다. 진짜 목숨을 위협하는 그 핍박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거예요.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극심한 이 세상의 공격을 그들의 믿음 때문에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이 공격을 받아서 흩어져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거의 아무런 방비도 없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에 그냥 주변에 아무런 도움도 없이 자기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그 가운데 노출되어 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정말 이 권면의 말씀을 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무엇을 권면하시느냐? 내용이 뭐냐면 인내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참으라. 그런데 이것이 그냥 막연히 그냥 견뎌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곰곰이 살펴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성도들에게 오래 참을 것을, 인내할 것을 바라시는데 그 어려움을 이 견디는 인내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거꾸로 그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단단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더욱더 온전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본문에서는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라고 지금 성도들한테 명령하시는 것을, 권면하시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하나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로 봐야 되잖아요.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내를 오래 참음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라고 야고보서에 되어 있지만 우리가 다른 갈라디아서 말씀과 이렇게 우리가 합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되 우리에게 인내하도록 오래 참도록 하시는 도우시는 분이 계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힘을 주실 때에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끝까지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오래 참을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시는데 그럼 오래 참아서 우리가 결국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그렇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었을 때 그 결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거꾸로 오히려 굳건해지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도가 그 가운데 더욱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성도들이 정금과 같이 연단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이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 결과 성도가 그 과정을 계속 겪는 거,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것, 그것이 지금 이 말씀으로 통해서 주어지는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같은 그런 어려움은 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 때문에 겪는 육체적인 어려움은 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그냥 핍박받는 옛날에나 의미가 있는 말씀이고 우리에게는 이제 화석처럼 지나간 역사 가운데 사라져야 될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는 이 시대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다른 종류의 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아침에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나누어 보자면 우리가 믿음 때문에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매너리즘 같습니다. 매너리즘. 무슨 말이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참석하는데 우리 성도가 그냥 그 가운데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내 삶이 보기에 안정적인 신앙의 모습을 띠게 되면 그 자체에서 그냥 자족하고 안주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그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우리만의 어려움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행위들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아니거든요. 이것이 무언가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가 이 가운데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도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그 가운데 내가 조금 더 온전해져지고 있는가? 온전해져 가고 있는 것인가? 나의 믿음이 그 가운데서 자라나고 있는 것인가? 이 과정들을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우리가 거쳐나가는 가운데 내가 조금 더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굳건해져 가고 자라남이 그 가운데, 내 가운데 그 생명의 움직임이, 역동이 내 가운데 과연 있는 것인가? 이 가치가, 이 목적이 지금 사라진다면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에서 우리가 통독을 매주 합니다. 그렇죠? 통독을 하루하루 이렇게 2장씩 1장씩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일주일에 하루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토요일에 이른 아침을 깨워서 우리 몸을 일으켜서 먼 길을 운전해서 나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주일날 사모함을 가지고 때로는 그 막히는 그 시내길을 뚫어가면서 우리가 이곳에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이 과정들을 돌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자라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권능으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지나는 가운데, 물론 거기서 오르막내리막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르막내리막 그린 가운데 이렇게 빙빙빙 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 자라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 나가야 되고, 또한 그 믿음이 우리 생활에서 보이는 영역 가운데 점점 더 그 선명하게 자욱들이 묻어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있는 것과 우리 생활의 모습이 조금씩 더 합치되어 일치되어져 나가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큰 기쁨이 되어지고 조금 더 향기로운 그 제사가 되어져 나가는 모습이 우리 성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성도, 역동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살아있다면 움직인다 아닙니까? 그죠? 이게 정리를 해보면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어려움, 우리한테는 그게 귀찮음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렇죠? 지겨움이 될 수도 있겠고, 그한테 그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의 어려움이 그 매너리즘에 대입하면 그 귀찮음을, 그 뻔함을, 그래서 안 할 수 있는 그것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조금 더 온전해지게 세워져 나가고 단단해지고 견고해져 나가고 정결해져 나가고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 생각보다 참 귀찮은 일입니다. 저보다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앙의 열림이 더 많으시니까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것 같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잘 지키면 누구 하나 눈치 못 챌 수도 있거든요. 그냥 대충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이 가지는 우리의 어려운 시련 아닐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믿음 없으면 이 귀찮은 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믿음 없으면 이런 짓거리를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안 하면 내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하나님이 찔러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겉모습만 있을지라도 어떻게든 간에 돌려가고, 그럴 때 또 마음에 찔리면서 조금이라도 또 마음을 내려고, 그렇게 내 자신을 참아나가며, 내 자신을 두드려나가며, 내 자신을 꺾어나가며, 그 걸음을 인내하면서 마치 마라톤처럼 멈추고 싶은데 한 걸음 더 내딛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내딛고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경주라고 했던 그 표현은 참으로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시련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으며 조금 더 내 자신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보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 성도가 가지는 가치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치. 우리가 일하지요. 돈 벌지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지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하냐. 그 모든 걸 통해서 이러한 인내, 믿음의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데 사용하도록 그 일들을 하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오늘 하루의 삶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가 되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에게 이 가치가 가장 우선되게 하시기를, 또한 이 가치를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 될 때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을 다 채워가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 이 하루의 또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